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오늘 찬양대가 하루 종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계속 부르실래요? 들어도 좋은 말이 그 사랑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말이 보릿고개입니다. 점점 보리가 좀 누렇게 누런색이 조금 더 더해가는 그런 시절이죠. 우리 조상들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리 다 누렇게 익어서 베서 탈곡해서 먹어야 되는데 보리고도 다 익지 않았는데 그 퍼런 보리를 베가지고 그것을 허기진 배에 채웠던 그런 눈물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랬지 하고 아련한 추억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전에는 대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쌀이 많이 섞여 있는 밥을 이렇게 대접하고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리가 가득한 밥을 그렇게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밥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쌀이 많이 들어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기지 않으실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조반 잡수셨어요? 우리 가끔 그런 인사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그런 인사인 거예요. 밥은 안 굶고 사시는지. 옛날에는 쌀 한 말 얻으려고 많은 날들 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지금이야 하루 노동하면 쌀 한 가마는 안 되지만 쌀 한 가마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한 말 살려고 며칠을 품팔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쌀을 가득하게 집에다가 쌓아놓고 사는 게 우리의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도간에다가 쌀만 가득하게 쌓아놓으면 그게 행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요. 오래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삶이었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오늘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성에 갔는데 그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을해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왜 많은 이익을 얻었을까요? 왜 이거 하고 있죠? 집에다가 양식을 풍족히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 점하는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와서 이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이 주인들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기 집에 채워야 될 것을 이제 못 채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그렇게 착고에 채워진 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밤중에. 근데 한밤중에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도 있었고 한밤중에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간수가 왜 이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밤을 새워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지요? 왜 수고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먹을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한밤에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채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가 잤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곳에서 풀려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려지고 다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목숨을 담보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뭘 채우려고요? 내 목숨을 거는 이 일을 통해서 가정에 유익한 양식을 채워서 가족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급한 소리로 멈추라고 해요.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다가 꿇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을 불러다가 뭐예요?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간수가 한밤중에 일하고 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 집을 뭘로 채우려고요? 먹을 양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양식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는 바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가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날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면 오늘날처럼 버스라도 있고 교통이 좋으면 그냥 그거 타고 안 지치고 집에 가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자기 집에 가려면 아이고 산 넘고 언덕 넘고 가다 보면 배고파 가면 어때요? 얼마나 막 허기지고 때로는 쓰러지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배고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먹이게 하세요. 그것도 배불리 먹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기도하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잘 모르시네요. 뭐 매일 그랬까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다고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목을 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양식을 비축해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몇만 명에게요? 200만 명에게 40년을 한결같이 양식을 주셨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분명히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먹을 양식을 우리 집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집에 양식을 채워놓고 식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먹이고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고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중한 일이지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때 대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각종 산의 진미와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요, 좋은 술들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잔치 베풀었겠어요? 귀족들에게 너네들 참 했었다, 너네들 많이 힘썼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좀 잘 일으켜다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엄청난 먹거리들을 거기에다 공급해 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부어라 마셔라, 그것들을 통해서 또 술잔도 삼고 먹을 그런 접시도 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위용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이 베풀어 주신 그 신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라가 부강하게 잘 돼가고 신하들이 예수고, 그래서 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잔치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왕궁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더군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상한 글씨예요. 그래서 왕이 사색이 됐어요. 그 손가락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서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래서 막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저 글자가 뭔지, 해석이 뭔지 한번 좀 보여줘 봐라. 근데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때 누가 짜잔 나타나지요? 다니엘이 짜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그 말을 해석해줘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아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줄 거다, 넘겨줄 거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양식들로 채워서 잔치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요, 사자굴 가운데서 건져주셨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법령 선포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집을 완전히 부숴버린다고 말했어요. 가문을 멸해버린다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벨사살 왕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는 무엇만 가득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먹을 양식만 가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가정에는 먹을 양식만 가득하면 된다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미국의 휴스턴의 한 마을에 집집마다 유전이 발견되었답니다. 여러분 부럽잖아요. 집집마다 그것을 파면 이게 석유를 캘 수 있고 그렇게 됐대요. 집집마다 발견되는데 한 가정에 그게 안 나왔대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안 섬기는 가정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다른 집은 그것을 파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 부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덜 서운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만 그걸 안 주냐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집집마다 유전이 발견된 가정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이 지나 보니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있고요, 자녀들이 망가진 가정도 있고요,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 가정도 있고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가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 가정은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이래요. 그 부부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당시엔 하나님이 야속했고 살기가 힘들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먹는 양식보다 가득하게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뭐 때문에 살아요?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밖에 가서 일하고 왜 자녀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쌓고 살아야지요. 뭘 쌓고 살아야 돼요? 육신에 먹을 양식, 맛난 것들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우리가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보다 좋은 것 먹고 보다 좋은 것 마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늘 우리는 나와서 성경책 끼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다르죠?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것 말고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뭐를 추구하고 살아가요?
세상 양식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그것 먹고 그것에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그런 우리들을 이용해서 세상 따라가는 게 맞아, 그렇게 따라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요? 보름달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보름달이라는 빵이 있었죠. 제가 얘기하는 보름달은 그 보름달이 아니고 빵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쳐다보지 않았던 보름달이 그렇게 생각나고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 근데 그때 기도가 딱 끝나고 났더니 사탄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네가 돌들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떡덩이 만들어서 잡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오병이어도 이어 기적도 일으켰는데 이건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의 간수의 그 집에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으셨어요. 우연히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의 집에 육신에 먹을 양식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간수의 집에 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만 필요하다면 이 일 하나님이 안 일으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양식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양식 제공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늘에서 만나 안 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결해야 돼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 양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새끼들을 잘 이렇게 내고 부자가 될 때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눈이 바라보는 곳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너희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 집을 채울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기쁨을 샘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춤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파도를 넘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가정에 채우고 살 때에, 뭐를 심령에 채우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가정에 채우고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인 존 라일은 거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 확신에 힘입어 큰 빚이 청산되고 중병이 치유되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느낀다. 확신 덕분에 그런 환난 중에 인내하고 사별하고도 평온하고 슬픔에 동요하지 않는다. 확신은 쓴 잔을 달게 하고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고 험지를 수월히 다니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을 비춘다. 확신은 확실한 길동무요 확실한 집이다.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여동치는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여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단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달리다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열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 여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